아가서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깊이 있는 말씀들을 같이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아가서는 실라미 여인과 솔로몬의 이야기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또 실라미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무지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죠. 요즘 우리 한국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다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 주장을 하고 나와서 이 페미니즘이 운동을 일으키면서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줬어요. 근데 이 페미니즘은 뭐냐면은 남성 우월주의로다가 남성이 사회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것을 여성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남성 위주로다가 가고 있어서 여성들이 소외되는 걸 갖다가 페미니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페미니즘을 우리가 회복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작년 2018년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미투 사건입니다. 이 미투 사건으로 엄청난 법조계나 또 교회나 또 정치나 어디고 학교나 어디고 다 이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이 페미니즘 사건이 사실은 아가서를 보게 되면은 아가서의 이 슬라미 여인을 너는 천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사회에서 동참이 안 되고 그냥 소외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아침에 큐티를, 우리 사역자 큐티를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카페에 가서 목사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제가 뭘 먹고 싶냐? 그러면 제가 줄임말로, 요즘 애들 쓰는 말로다가 한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난 아메리카노 아이스를 먹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근데 그거를 요즘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다.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고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저 드럼 치는 형제 보고, 그리고 혹시 형제 혹시 보조 배터리가 있냐? 이 소리를 물어본다. 그래서 핸드폰 갖고 다니다 보면 배터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보조 배터리를 갖고 다니잖아요. 요즘 노트북도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하고. 그래서 너 보배시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너 보조 배터리 갖고 있니? 이 소리예요. 이렇게 줄임말로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지나가면요, 이게 우리 일상 용어로 다 돼요. 10년 전에 우리가 어떤 말들을 새롭게 썼냐 하면은 헐, 대박, 이런 말들을 썼어요. 그래서 아니 우리 이제 카페를 제가 하고 있을 적에 카페 바리스타가 아이가 셋이 있었는데, 아이가 저우같이 할아버지 저 산에 올라가 보자 해서 산에 올라갔는데 고추를 심은 걸 봤어요. 10년 전에도 할아버지예요. 애들이 봤을 때는 지금은 아저씨지만 근데 비웃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아이들이 시장에 가서, 마트에 가서 고추를 봤잖아요. 근데 이 고추대에 고추가 달려있고 빨간 고추, 파란 고추 달려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헐, 대박, 헐, 대박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걔네들이 뭘 만지고 있으면 헐, 대박 이러고 하니까 저 아빠한테 가서 그러는 거예요. 왜 할아버지는 우리 말을 자꾸 따라서 하는지 모르겠다고.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그 말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회를 가면은, 집회에 가서 뭔 얘기를 하다 알아들어요? 헐, 대박 이러면은 청년들은 막 깔깔대고 웃고 어른들은 이게 뭔 얘기인지 몰라서 가만히 보고 있고 이러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른들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뭐든지 하면 대박이네, 대박 이러고 하잖아요. 그죠? 다 용어가 10년이 지나니까 우리가 일상 용어로 다 쓰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배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것도 이제 10년 지나면은 야 보조 배터리 있니? 이렇게 안 하고 야 촌스럽게 보조 배터리 달라래. 뭐 뺐냐 그러면 되지.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페미니즘도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소외되고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수도 없이 있었지만 요즘은 여성들이 절대 소외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요즘은 어디에 가서도 여성이나 남성이나 다 똑같게 인정하고 똑같게 생활하고 똑같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회가 아가서에서 솔로몬이 이 슬라미 여인을 통해서 너는 양치기가 아니야. 너는 양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대접받으라고 있는 거야. 너는 누리라고 하는 거야. 너는 복받으라고 하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기로다가 있지 않고 너는 양이나 치는 사람 목동이 아니라 너는 후궁이 되어서 너는 하나님께서 너한테 맡겨준 사명이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때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양치기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양치는 거 외에는 다른 거는 할 수가 없다. 나는 이거 천직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냐면 너는 양치기가 아니야. 양치기가 아니고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고요. 슬라미 여인이 광야에서 양치고 있을 적에는 내가 솔로몬이 날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뭐가 달라지나고요. 처음에는 이게 감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궁의 생활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보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무슨 소용이 있냐고.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데 광야에서 내가 지금 삶이 조금 편안해지는 거하고 내가 이 다음에 천국 가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벼락맞아 죽으면 죽었지 천국을 못 갈 수는 없어. 이렇게 대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진다고. 그게 뭐예요? 우리는 뭐든지 나한테 조금만 유익이 있으면 다 그거를 엄청난 손해가 나더라도 포기해요. 어렸을 적에 정미소를 하니까 돼지게 혼난 적이 있는데 전부 다 갖다가 엿장수한테 팔아먹었어요. 엿장수한테 갖다 다 팔아먹었는데 그게 엄청나게 비싼 건지 누가 알아요 그걸. 모르니까 다 갖다 팔아먹었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거짓말하죠. 안 팔아먹었다는 거지. 절대로 안 팔아먹었다는지. 근데 어른들은 그걸 알아요. 엿장수가 왔다 갔는데 가다 보니까 우리 집에 방앗간에 있는 물건이 여기 실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난 거야? 했더니 어떤 애가 좀 그래서 갖다가 놨어. 근데 그 집 아들이 팔아먹었다는 거죠. 엿바꿔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엿장수는 그 엿만 주고서 가져왔다가 또 뺏긴 거야 이제. 그러고서 방앗간에 갖다 놓고서 너 엿 사 먹었냐니까 안 사 먹었다는 거지. 난 엿장수 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왜? 엿 하나 먹기 위해서 아무리 비싼 것도 다 팔아먹는 거예요. 그죠? 이런 현상이 되는 거예요. 광야에 있다 보면 슬라미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사명을 받고 나면은 새로운 눈이 떠지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눈이 새롭게 떠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린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눈이 떠져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눈이 떠져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면서 사는 게 맞죠? 재림 예수를 기다리면서 살아야 돼. 근데 재림 예수가 언제 온다는 건 우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눈이 떠져 있어야지만 우린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걸 모르는 사람이 된다면은 우리는 동산에 맨날 거주하면서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요. 왜? 믿음은 있으나 재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은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나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감각이 둔한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나보고 가자.
이게 되냐고. 아이고, 나보고 죽으란 말입니까 지금? 나 지금 죽으란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야 가자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이때나 저때나 오실 때 기다렸는데 지금 오셨군요. 그러고서 놓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나보고 지금 죽으라는 얘기냐고. 이 풍진 세상을 내가 지금까지 살다가 나보고 죽으라느냐고. 우리 그러면서 재림 예수를 안 기다려진다는 얘기예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구나. 친구들, 구원받은 자들이 내 소리를 듣기 원하는데 내 소리는 듣지 않고 너희들 소리만 듣고 있어. 그러니 네가 대신해서 이야기를 해줘. 슬라미 여인아, 내가 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친구들도 다 사랑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그들한테 사랑한다 이야기하면은 그들이 하도 속고 살아서 그 사랑을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 네가 사랑을 전해줘라.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린 복음 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거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100번을 이야기해도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데 내가 예수 믿었더니 무지하게 좋아. 구원받았다는 감격이 엄청나게 커. 이거잖아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전도 잘 못하는데, 우리라고 하는데 제가 전도 잘 못하는데, 전도를 잘 못하나 전도 못한다고 해서 제 속에 구원이 작은 건 아니에요. 저 목사가 전도도 못하고 믿음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분명히 얘기해서 전도 따로 믿음 따로입니다. 그런데 간증 하나만 할게요. 저는요, 제가 사업하면서요, 제가 신성교회 장로하면서 제 별명이 뭐냐면 조폭이에요. 조폭. 왜 조폭인지 아세요? 저한테 만나고 저한테 걸려들어서 예수 안 믿은 사람이 없어요. 저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치고 예수 안 믿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예배를 다 나를 따라서 와요. 근데 1부 예배가 있고 2부 예배가 있고 3부 예배가 있어요. 근데 2부 예배가 10시예요. 근데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10시에 와. 이 10시에 와서 보통 많이 따라올 땐 19명 따라오고 그렇잖아요. 11명이 따라왔어.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벤츠 타고 오고 또 뭐 BMW 타고 오고 에쿠스 타고 이러잖아요. 주차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벤츠 이런 걸 타고 오니까 이게 주차 관리해서 이거 기수 내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 그 장로님 친구들 좀 그 좋은 차 좀 안 갖고 오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하루 그랬죠. 집에서 도우미 아줌마들 차 끌고 오고 앞으로 당신들 차 끌고 오지 마. 그랬더니 그 다음 주소부터 다 마티즈 끌고 오고 제일 좋은 게 산타페 끌고 오는 거예요. 집에 도우미 아줌마들 그 끌고 다니고 시장 보러 다니는 걸. 그래가지고서 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거기가 미아리에 그 분수대 옆에 가면 양푼 갈비인가 뭐 양푼 비빔밥인가 있어요. 전부 다 글로 데리고 가서 앉아서 밥을 먹는 거야. 근데 그 코리아 웨딩홀 그 건물이 있어요. 이경호 집사님 잘 알죠? 그 건물을 지나는데 장로님 이 건물 우리가 교회가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세상 말로 다 했죠. 그럼 우리가 사야지. 그럼 저거 사야 되겠네. 그래서 내가 뭐라 했어. 야 오늘 가서 밥 먹으면서 1억씩 묻어. 1억씩 묻으면 돼.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 이제 야중에 집사가 됐는데 그 친구가 있다가 야 1억씩 묻으래. 1억씩 묻어. 1억씩 내자고. 그래서 1억씩 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니까 돈 1억씩 내는 거 쉽잖아요. 그래서 1억씩 내면 그래도 뭐 10억 넘게 되니까. 그래서 그 건물 사자는 거예요. 초신자가 건물 사자는 거예요. 건물 사자고. 그래서 제가 조폭이에요. 왜냐하면 내 뒤로 다 졸졸 따라다니니까. 그래도 전도는 그래도 이 관계 전도는 제가 잘해요. 대기업의 바이어들하고 제가 이야기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저기 비즈니스는 저리 가고 예수 얘기하다 끝나고 우리 교회 따라와.
그것도 잠시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바이어는 나중에 전화 와서 자기 와이프가 우울증이 걸렸는데 암만 해도 사장님이 기도를 해주면 날 것 같다고 좀 전화로 다 기도해주면 안 되겠냐고. 계속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신성교회를 떠나서 방랑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전국의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서 교회를 오라 할 수는 없으니 도단으로 알아. 그랬더니 거긴 너무 멀어요. 그래서 그럼 어디가 좋겠냐 했더니 정릉 쪽이 좋겠다고. 그래서 어느 교회 가라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구원의 감격이 크다 보면 저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감격에 궁금해서 교회를 따라가게 돼요.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의 감격이 커가지고 그 구원의 감격이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그게 궁금해지게 하는 게 전도예요. 근데 나는 들은 게 없는데 교회에서 맨날 같이 전도하라 그래갖고 나가서 그 전도하다가 보면 무슨 얘기하냐면 힘들어갖고 나중에 지쳐요. 여러분 영적 고갈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 고갈.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고갈이 되면 안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4절에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려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도다. 빨리 달리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 달려요? 우리는 믿음을 향해서 달려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야 돼요. 우리는 솔로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궁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라봐지지 않는 게 뭐 때문이냐면 나는 자랑하고 싶어서 못 바라봐. 여러분 제가 조금만 좀 뭐가 있으면은 남한테 과시하고 싶고 좀 자랑하고 싶고 의식되고 싶고 이런 것 때문에 못 바라봐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나를 계속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지 말고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달려갈 길을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잘 안 되더란 얘기죠. 잘 안 돼요. 저부터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 술람이 여인을 꼬시기 위해서 얼마만큼 힘들었냐면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힘들었나를 볼 수 있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온갖 힘을 다 써야 돼요. 자, 오늘 말씀 이게 작아서 보일래나 모르겠네.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믿음의 눈으로 다 보세요. 비유로다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유로다가 묘사를 하면서 솔로몬이 그가 얼마나 많은 비유로다 얘기하는지 몰라. 그 풍성한 것을 비유적 묘사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 위에 세 개를 갖다가 좀 보여요? 예. 자, 아름다움에 대한 비유적 묘사가 있고 풍부한 생산력에 대한 비유적 묘사가 있고 순결에 대한 비유적 묘사가 있고 이 모든 이것이 뭐냐면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신과 노력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보잘것없는 술람이 여인을 술람이 여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노력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솔로몬이 이 술람이 여인이라는 80번째 되는 후궁, 이 후궁을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나를 아가서는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내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말고 나를 위해서? 우리 각자의 나를 위해서, 그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죠? 제가 그 송명희 시인하고 저거 이제 오빠 동생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말이야, 정말 죄인이야. 너는 그게 걷지도 못해. 넌 더 죄인이야.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자기는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의 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딴 사람이 다 죄를 안 짓고 나 하나만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아마도 주님께서는 딴 사람이 죄를 다 안 짓고 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 지셨을 거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맞다. 그거다. 그러니 우리 구원의 음료는 얼마나 크냐. 이렇게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데, 여러분, 이 슬라미 여인을 위해서 가진 자기한테 있는 능력, 모든 걸, 솔로몬의 모든 지혜를 다 써서 슬라미 여인의 마음을 얻는 것을 이 아가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2000년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를 위해서 하신 거라는 게 믿어져야 돼요. 이것이 핏값으로 준 영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요거 하나 밑으로다 좀 내려줄 수 있으면 더 좋겠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비유로다 이야기하냐면 동물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식물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신랑과 신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랑에 대한 것보다 신부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는데, 식물에 대한 것은 너는 수사나 백합화 같고, 저희 집에 가면 지금 수사나 백합화가 펴 있어요. 저기 성지순례 갖다 캐다가 심은 거, 사진 찍은 거 있으면 우리 소식방에 좀 올려주세요. 또 석류 같다는 거예요. 고베라 같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청포도, 개소, 유향가 같다는 거예요. 종려나무 같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세상 모든 걸 다 준다 그래도 너하고 비교할 게 없고, 세상 모든 아름다운 것을 다 한다고 해도 너하고 비교할 데가 없다. 여러분, 주님은요, 내 얼굴을 바라보시는 이 모습은 누구한테도 얼굴 안 돌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얼굴을 쳐다보시면서 다시 다른 사람들하고 두리번대지 않아요. 근데 저희는 주님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계속 두리번댑니다. 나만 그런가 보네. 네. 안 그래요? 저는요, 제가 주님의 얼굴을 쳐다보면서도요, 몇 번씩 두리번대는지도 몰라. 고개가 앞으로 어지러울 정도로 다 두리번대요. 제가 일평생 살면서 얼마나 두리번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일평생 제 얼굴만 쳐다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감격입니다. 그죠? 내가 여러 군데 얼굴을 돌려서 쳐다보고 내가 다른 데 눈을 수도 없이 맞춰도 주님은 내 얼굴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후궁이 그렇게 많아도 슬라미 여인의 얼굴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을 비유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것이 뭐냐면 주님이 네 얼굴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넘겨주세요. 여기 보니까 이게 오페라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크게 하면은 오페라 형식으로 펼쳐지는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과 향촌 출신 뭐요? 슬라미 여인 간의 뭐요? 예, 조금 이렇게 넘겨봐요. 이쪽으로. 예, 사랑의 창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창가는 솔로몬이 지었습니까? 슬라미 여인이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찬양을 했는데 찬양은 우리가 지었습니까? 주님이 지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찬양은 만드는 겁니다. 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찬양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계속해서 구원의 감격을 주시니까. 여러분, 슬라미 여인이 솔로몬을 계속해서 찾아갔습니까? 솔로몬이 슬라미 여인을 계속해서 찾아갔습니까?
솔로몬이 계속 찾아가요. 솔로몬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쁜데도, 그 바쁜데도 슬라미 여인을 계속 찾아갔어요. 주님 바쁘세요, 안 바쁘세요? 할 일 없어요? 우리 찾아오세요. 근데 우리가 기도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1대1 관계라는 거예요. 1대1 관계. 솔로몬 여인과 슬라미 여인과 솔로몬의 1대1 관계예요. 아무리 후궁이 많다고 해도 1대1 관계예요. 주님과 나에는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이 많고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고 해도 나와 주님과의 1대1의 관계예요. 근데 우리는 1대1의 관계에서 회복돼 가냐, 아니면은 우리는 날마다 솔로몬의 가슴을 애타게 하는 이 슬라미처럼 우린 주님의 가슴을 애타게 할 때가 수도 없이 많다고요. 그죠? 저는요, 기도를 하고 아멘하고 나가면서 찬양을 하면서 가도 주님이 지나가는 거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주님이 오시는데 나는 찬양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걸 보고 그냥 지나갈 때 많아요. 근데 그 지나가다가 보면은 뒤에서 만기야, 만기야 계속 불러요. 그러면 저는요, 그 소리를, 나를 부르는 소리를 안 들어요. 분명히 내 이름 부르는데도 나는 나를 부르는 거 안 듣고, 나 지금 바빠. 난 지금 바빠. 나는 오늘 할 일이 많아. 나는 지금 할 것이 너무 많아. 그리고 내 갈 길을 갈 때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면 나하고 손 붙잡고 가자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면서 나를 불렀지 않니? 그러니 나하고 손 붙잡고 가자. 슬라미 여인 보고 이 솔로몬은 후궁이 많아도, 아무리 후궁이 많아도 슬라미 여인아, 너는 내 손 붙잡고 가자는 거예요. 근데 슬라미 여인은 솔로몬의 손을 붙잡지 않고 양들의 손을 잡고 가. 양들, 광야의 양들의 손을 잡고 가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광야에 양들의 손을 붙잡고 가. 사업의 손을 붙잡고, 일터의 손을 붙잡고, 욕심의 손을 붙잡고, 정욕의 손을 붙잡고, 권위의 손을 붙잡고 우린 이루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가다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다시 돌아와서 뭐라 그래요? 왜 주님 나 안 도와주십니까? 여기서 이르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르시면 제가 기도한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때서 주님은 뭐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너를 따라다녔다. 이러면 뭐예요? 우린 그렇게 했을 적에 주님의 마음이 조금 느껴지면 슬퍼서 울고 감사해서 울어요. 그죠? 우리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우리라 그러면 안 돼. 제 신앙은 그래요. 저는, 여러분, 저 신앙은 그러니까 저처럼 살지 마세요. 에? 그럼 누구처럼 살아야 돼? 여러분처럼 살아야 돼.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폼 잡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하면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게 주님 뜻에 맞게끔 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 따로, 행동 따로, 삶 따로, 이러다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강형자 집사님이 요즘 새벽 기도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도단 전원교회 와서 회심했대. 그 회심했다는 소리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평생 예수 믿었지만 다시 회심했대요. 그럼 우리는 우리 삶에서 회심이 뭐냐 하면은 주님과 뭐 하는 거예요? 동반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반성장, 같이 가자는 거야. 같이 가자는 거야. 같이 가자. 평생 동안 제가요 교회 개척해서 오늘까지 우리는 동반성장이라고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앞으로도 언제까지 갈지 몰라도 저는 주님과 저와 동반성장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가 성도들이 주님과 성도가 동반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저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도가 많고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세상 것을 다 가졌다 해도 동반성장이 아니면은 악한 병에 걸린 거예요. 삶에서 동반성장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우리 도단전원교회는 주님과 동반성장하는, 그래서 슬라미 여인이 이 솔로몬이 슬라미 여인을 기다려서 같이 손붙잡고 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 누구도 떨겨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손붙잡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린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이거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갈 수 있게 성도들을 같이 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동반성장이에요. 여러분, 동반성장은요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뭘 나타내?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가다 보면 뭘 하게 되냐면 가리키는 게 돼요. 여러분, 교회는 가리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가리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만이 우리를 가리킬 수 있어요. 그죠? 주님이 우리를 가리키고, 우리는 성도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갈 수 있게끔 옆에서 뭘 하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목회는 뭐 하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신앙은 뭐 하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것이 돼야 돼요. 가리키는 걸 해서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가리켜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돌봐야지만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반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